같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좀 띄어서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2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우리 아버님 구원받고 천국 가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각도를 조금 바꾸어서 천국이라는 말 대신 원래는 왕국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물론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어로는 킹덤이니까 이게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왕이 연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왕국에 들어갔을 때 왕하고 사이가 나쁘면은 그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왕국에 들어간다, 이 왕하고 가깝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말도 맞지만 왕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맞지만 왕의 아들이라는 말이 더 실감난다는 거죠. 우리는 왕의 아들이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늘나라에 살기 좋은 공간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에게 그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는 소리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이 죄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다가 보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범죄예요. 자, 그러다가 탕자가 내가 굶어 죽는다 해서 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건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지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탕자가 불행한 이유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말이 맞지만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아버지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를 떠났을 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죄에 물들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코나에 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죄는 아버지 곧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지고 그 다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여서 숨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진 이 악한 상황에서 그 다음 이제 죄를 짓게 되고 범죄에 이제 온 인생이 다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을 좀 빌리자면 우리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딱 함축해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첫째,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 천국 간다. 이거는 좀 보편적인 표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화목됐다. 하나님하고 화평한 사이가 되었다. 자, 이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 자, 그러면 회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할 때 가장 큰 죄의 회개가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이거잖아요. 이 죄가 가장 큰 죄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회개는 그거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나중에 뉘우쳤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주고, 그리고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하고의 어떤 화목한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 잘못된 어떤 행동을 회개했지만 그건 성경적인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회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이 무슨 뭐 성도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뉘우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다시 내 마음을 재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새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사이냐. 그래서 이 사이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니까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를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물론 이것도 회개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우선이고 그 다음 죄에 대한 회개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없고 죄에 대한 회개만 한다면 가룟 유다식 회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핵심이 빠진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 죄 없어. 그다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면 그 하나된 삶을 누리는 것이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서두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에 있는 이 1장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부터 이런 많은 죄들이 파생되더라. 자, 그거를 좀 설명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가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면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문제가 맞기는 맞지만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그리고 진리를 막는 사람, 그 진리를 막는다, 진리를 거절한다는 거죠.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상황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막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게 연상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진노라는 말의 뜻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내가 저거를 그냥 박살내버려? 아니야. 좀 더 기회를 주자. 그래, 좀 더 생각해보고. 이게 진노라는 말은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리고 내는 것이 진노라는 거죠. 한 번만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벌써 작살났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 주고 또 한 번 기회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내리는 심판, 이 진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리느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리느냐?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더라. 진리를 막는 사람. 자, 근데 이 진노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할 때 사람들은 뭐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해도 뭐 벌 안 받네? 이제 이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 잘못.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느라고 당장 심판이 안 내려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뭐 심판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쫓아 내려온다. 진리를 막는 사람,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사람의 죄보다는 진리를 막는, 진리를 거절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특히 이방인들의 죄, 이게 어떤 죄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막는 죄다. 이게 가장 큰 죄다. 우리가 이걸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여기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성경 학자들은 이런 어떤 진리를 이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들을 심어놨어요. 만물 속에.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보고 일반 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지금 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하는 이 알만한 진리는
보통 일반적인 계시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막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보였다는 거죠.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셨는데,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해서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해서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어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그림책이다. 유치원들이 보는 그림책. 그림으로만 된 책.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소설책처럼 그 안에 내용을 숙지해야만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그림책으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림책으로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산에 갔어요. 고사리가 막 천지에 널렸는데 고사리 밭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런 고사리 밭이 형성될 수가 없다. 이거는 누군가가 고사리 농사를 짓는다. 이 감각이 돌아와요. 우리 집 사람은 욕심에 무조건 따도 돼. 이거는 주인 없어. 그럼 내가 볼 때 주인이 있어. 주인이 있어. 이게 자연스럽게 난 고사리 밭하고 주인이 농사 짓는 고사리 밭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산에 갔는데 막 복숭아 나무가 막 쫙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어. 주인이 농사 짓는 복숭아 밭하고 그냥 야생 복숭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막 굵고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고 거름도 잘 주었고 막 그 울타리도 딱 쳐져 있고 막 그러면 주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인이 있구나. 대박 안난 말입니다. 누군가가 산을 개간해가지고 여기에서 복숭아 밭을 만들었구나. 이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누군가가 있구나. 누군가가 전능하신 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구나.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모르느냐? 막는다는 거지. 자꾸 거절한다는 거지.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고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늙는구나. 사람이 병드는구나. 사람이 죽는구나. 그럼 나도 앞으로 죽겠구나.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충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법한데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다는 거죠. 그럼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눌러버린다는 거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죽고 나봐야 머리 아프다 해서 그냥 눌러버리고 막아버리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지. 그게 악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름다우심이, 신성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접할 기회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구원도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학년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겠구나 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이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본문 말씀에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되, 이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던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누군가가 계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안 믿으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안 믿으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마음이 텅 비었다는 거지. 허망하다, 텅 비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고 어두운 마음이고 허망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절이 생각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요. 허망하다. 그 다음에 어두워요. 그 다음에 어리석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이러이러하여 어리석다, 미련하다, 어둡다, 그리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왜? 진리를 막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서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내가 요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됐지만 이런 화목한 삶을 누리고 사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과 하나 된 누리고 사는 삶의 특징이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나타난 삶의 특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누리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신앙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사진 작가신데 뭘 이렇게 바깥에 나가시면은 찍을 게 천지래요.
야, 이걸 찍으면 좋겠구나. 이걸 찍으면 좋겠. 이게 다 보인대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형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렇듯이 신앙을 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고 저것도 감사할 조건이고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고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고 감사할 조건이 막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하나된 관계의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감사를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게 불이 꺼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을 어둡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이고 우리 삶을 밝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런 어떤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밝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내 삶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감사의 조건들이 내 삶 속에 쫙 널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에 있는 이런 세상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왕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하나만의 조건으로도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학교 공부 많이 한 사람, IQ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밝은 사람이고 허망 반대, 속이 꽉 찼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흙덩어리하고 바꾸었다면은 그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흙덩어리하고 누가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버러지 형상의 우상하고 바꾸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불쌍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인간은 인생 속에서 가장 축복된 보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에게는 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 안에 꼴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얻었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진 한가운데 성막을 두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구나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부족해가지고 원망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잡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동안에 스데반은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돌이 무섭지 않고 맞아도 아프지 않고 그 영광스러움에 그 마음이 푹 젖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가득 차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낙성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이 바로 이 교회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한 1리터쯤 되는 마음의 그릇이 있다면 성령은 한 10cc쯤 들어왔겠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1리터 그릇에 꽉 찬다는 거잖아요.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을 때 어디 한쪽 모퉁이에 조금 들어가는 그런 성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성령을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것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때 가득 차도 10cc 정도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주신 거예요. 하기야 성령이 요만큼 들어오나 가득 들어오나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능하다는 것은 요만큼도 전능이고 이만큼도 전능하다니까 한 거니까 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뭐 무한대 곱하기 100이든 1이든 뭐 아무 상관없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보는 동안 우리는 됐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더 거슬러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면 그거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이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천국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에덴 동산처럼 좋은데 천국에 계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내가 천국 가봐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그 불이 문제가 안 되듯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기서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 돈 있는 사람은 그걸로 못 살아가지고 권력을 잡고 싶고 뭐 명예를 잡고 싶고 나름대로 실제로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꾸어 버리더라. 진짜 어리석다. 진짜 어리석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해서 여기 이제 동성연애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막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멋대로 살아봐라 해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여기서 이제 28절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 다른 번역으로는 버림받은 생각이다. 버림받은 생각.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버림받은 마음이다. 상실한 마음이다. 이게 내어버려진 마음이다. 자, 그럼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뉴스 같은 데 나오는데 보면은 막 엄마가 뭐 얼마 전에도 엄마가 젊은 엄마인데 9살하고 10살 먹은 아들 둘이를 목 졸라서 죽였더만은요. 목 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자기 뭐 남편이 따로 사는지 몰라도 남편한테 가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또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그리고 또 뭐 층간 소음으로 해가지고 막 위층이 시끄럽다고 칼 들고 올라가서 막 죽이고 막 이런 걸 보면 이게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게 이제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 멋대로 살아봐라 해서 버려진 생각,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타락할 때 일어나는 가장 이렇게 두드러진 범죄가 동성연애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근데 이거를 좀 좋게 표현해가지고 아주 소수자, 성소수자 뭐 해가지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죄의 어떤 극치를 설명할 때 이런 부류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죄의 극치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상실한 마음의 극치를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게 상실한 마음을 본다는 거죠. 이게 왜 생기느냐?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참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거스리고 대적하고 썩어질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상식 이하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게 멀어지면서 이런 어떤 2차적인 범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가 형성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이런 죄들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도 싫어하고 거절하고 그럼 하나님이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완전히 이제 이 마음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지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연을 날리는데 높이 뜬 연에게 실을 끊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연은 지멋대로 이제 막 날아가는 거야. 지멋대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막 날아가는 거야. 왜 끊었는데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줄이 끊어진 연 같은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라는 것은 주인의 손에 그 연줄이 잡혀야 돼. 그러면 이게 난다는 거예요. 연줄이 주인 손에 잡혀야 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혔어. 하나님 손에 잡혔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거를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많은 요소들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식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자꾸 멀어질 때 나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연줄 끊겨진 연처럼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도 빛의 아들 같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2차적인 범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이런 은총을 입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나온 에너지가, 이 은혜가 어두운 죄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죄 아래에서 태어난 거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태어난 거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태어난 거고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어야 할 은혜는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하는 거다. 이게 제일 우선 순위라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선순위 1번,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굶고 있을 때 탕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직장 잡는 거 아니잖아요. 돼지 치는 직장 말고 공무원 직장, 좀 안정된 직장 잡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다. 옷을 빨고 가야 됩니까? 그것도 2차적인 거라. 무조건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1차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내가 요즘 어렵다, 이거를 해결하고 아버지에게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분하고 하나가 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막 껴안고 입 맞추고 막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잔치를 베풀고 막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막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막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탕자가 굉장히 기쁘다. 왜? 가락지 그리고 옷, 기쁘다.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가락지는 2차적인 거예요. 가락지는 2차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락지를 끼워줬는데, 우리 형님은 내보다 훨씬 큰 가락지인데 이게 뭐야? 지금 아들은 가락지가 마음에 없어요. 지금 아들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그렇겠죠? 아버지가 나를 반겨줬구나. 아버지가 먼저 나를 보고 달려왔구나. 아버지가 나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구나.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입을 맞추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껴안았어.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와, 송아지 잡았다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에게 가장 큰 보물은 아버지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2차적인 불행. 아버지에게 돌아왔더니 생겨난 2차적인 축복. 아버지가 1차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자꾸 2차적인 축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앞에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가락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와갖고 이번 달에 막 송아지를 잡아갖고 나한테 막 이렇게 음식을 주셨는데 뒷다리를 줍디다. 감사합니다. 2차적인 것들이잖아요. 진짜 1차적인 축복은 아버지가 먼저 왔다. 맨발로 나오더라. 성경에는 맨발이라는 건 없지만 아버지가 맨발로 나와서 나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 기뻐하더라. 그게 1차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원하셨다. 화해하기를 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더라. 너무 기뻐하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50이면 나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500이더라.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이게 훨씬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와 축복 속에 젖으면 이 마음의 반대는 거절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반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가 되면 미련한 마음이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어두워졌나니가 아니고 밝아졌나니. 여러분, 마음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이렇게 후반 18절 본문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공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들이 불행하고 죄에 빠지는구나. 어떤 극한 죄에 빠지는구나. 반대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그 죄들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이들이 허망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행복해지고 창조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워 하시면서 기뻐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죄에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지. 죄에서 돌아서는 것도 중요한데, 이 돌아서서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죽어도 천국 가, 나 구원 받았어 하고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잘못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 구원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야, 요즘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돼서 사는데 너무 좋아, 이까지 와야 이게 그 설명이 충분하게 되는 거라는, 구원의 설명이 충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형재님 결혼하셨어요? 그 말은 결혼식을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아내랑 이렇게 자식 놓고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결혼하셨어요? 예. 그러면 결혼해서 이렇게 아들 딸 놓고 잘 사는구나, 이거를 지금 묻는 거지, 결혼식을 했느냐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식을 안 해도 다 같이 살면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은 했는데 같이 안 살아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지? 해서 뭔가 이제 지금 이상한 느낌이 오잖아요. 결혼은 했는데 같이 안 살면 별거 중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거? 그럼 좀 불행하겠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거 중이에요.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핵심은 나는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다에다가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영어 성경에는 그로 더불어 먹고가 아니고 그로 더불어 만찬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먹는 거는 빵 한 쪼가리 갖다 놓고 먹는 게 아니고 커피빵이 아니라 만찬이에요. 만찬은 반찬이 10,000개는 돼야 만찬 아니에요? 만찬. 진짜 푸짐한 음식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만찬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만찬.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절교야.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의 핵심은 들어오셨다가 아니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게까지 들어가야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 이게 맞는 말이지만 핵심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어. 이게 진짜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되면 다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하고 의식이 있을 때는 그러다가 의식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지 해라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사가 나오는 뿌리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가장 힘든 게 죄 없어. 할머니 죄 다 씻겨졌어. 예수님 피로. 죄 없어. 이거는 내가 설명하기에 나름이지만 내가 이거를 설명할 수는 있겠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엮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도록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 마음에서 영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어 이까지 설명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은 본인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마음 가지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에너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죄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